(161페이지죠) 그때 부처님께서 야강무사를 마설께 말씀하셨다 여기죠. 내가 이미 슬법하였거나 현재 슬법하고 있거나 앞으로 슬법할 경전들은 천만 억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이제 슬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야강아, 이 경전은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는 믿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이 비유와 그 다음에 연기 인연의 법을 갖다 설명을 하셨지만은도 그 안에 핵심은 요의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의경, 다시 얘기해서 불요의 상대적 법문이 아니고 이건 지금 자꾸 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깨달음의 본질에 관한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것을 갖다 뭐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기는 할 수는 있어도 실제 그것을 갖다가 깊이 캐치하고 그 깨달음의 안에 내용을 갖다가 확신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믿고 노력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은 부처님들의 비밀의 경전이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슬법하여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 경은 부처님들의 비밀의 경전이다. 그 얘기도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요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깨달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제 부처님께서 일체 번뇌 아주 근원적인 근본 무명까지 다 끊고서 승부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믿고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이제 절에 다니고 법문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소승불교의 성문 영각성에 든 사람들도 이 부분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아랑가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요 부분의 얘기는 잘 언급을 하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이것이 굉장히 최고의 경전이고 뭐 그냥 그래 너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번뇌가 다한 경계가 있고 부처가 이루어진 경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 믿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이해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믿고 따르는 것도 쉽지도 않다. 야강아, 이 경은 부처님들의 비밀 경전이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슬퍼하여 퍼뜨려서 안 된다. 여기서 아무에게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연이 있어서 믿음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얘기하라. 왜냐하면 실제 밀교의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밀교의 법이라는 것도 뭐 불법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을 갖다 부모가 가려서 먹이듯이 아이가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갖다 부모가
그냥 네 아무거나 먹어라 그래서 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기에 대한 믿음 자체를 갖다 내지를 못하고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 놓고 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설법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손해가 되게끔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가셔버려가지고 아이고 뭐 이건 어려봐서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하기가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안 들은 것만 못한 경우가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부처님 세존이 지키면서 예로부터 아직 이 경을 내놓고 슬픔하지 않는 것은 열애가 있는 지금에도 원망하고 질투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부처님께서 계실 때도 이 경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난제가 있단 말이죠. 부처님 계실 때도 맨 앞에 5,000명이나 되는 정상만들을 갖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상만들이 이 경을 들으면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삼성법을 얘기하고 성문영각 보살성의 법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일성법, 부처되는 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부처되는 것이 우리가 말이 그냥 쉽게 부처된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만은 그 경계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믿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 더구나 열반이 된 이후에야 더 말해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간 뒤에는 부처님 법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이런 거 하나 믿기도 힘들어요. 사실 믿는다 그러면 거짓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과법을 믿는다 그러면서 복을 빌러 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본 말은 인과법을 믿는다 그래요. 인과법을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그 자작자수인데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 잘 믿지 않아. 그거 하나 믿는 것도 그 내가 믿는다 그냥 생각하는 거고 실제 행동하고는 전혀 달라. 전혀 달라서 쉽지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야 더 이것이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를 이룬 경계가 드러나서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음에도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이 정상 만들면 5천 명이나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도 그런데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뒤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거 아니냐. 야강아 알아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다음에 이 경을 써가지고 읽거나 외우거나 공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자가 있다면 열애는 곧 자기의 옷으로 그를 감싸주며 또한 다른 방위의 세계에 현재 있는 부처님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경을 이제 그 건강의 얘기처럼 서사 위타인설,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내가 믿고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사해서 남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말세에 있다면 내가 떠난 뒤에 있다면 그런 곧 여기에 곧 자기의 옷으로 그를 감싸주며 열의 옷이라고 열의 옷이다. 왜냐하면 열의 옷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가피란 말이죠. 이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진짜 보살행으로 나아가서 깨달음으로 이루고자 한다는 이 마음을 먹고 이 공덕을 짓는 것 자체가 부처님 옷을 입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부처님 옷을
그 가사를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는 많은 부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신장들께서도 그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크나큰 믿음과 힘과 소원의 힘, 착한 기질의 힘이 있으므로 하여 열애가 함께 자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고 또 젖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을 믿고 의지하고 이 안에 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과 더불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지.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티베트는 이제 스승과 인사를 할 때 꼭 머리를 맞대는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스승의 지혜가 제자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전달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안에 그 소원이 들었잖아요, 그죠? 머리를 맞대. 그래서 저번에 달라이라마께서 나를 꽝 해서 나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한 번 더면 안 된다고 3번을 했어.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좀 당시 장난기 섞인 것이지만 그건 장난기가 아니야. 뭐냐면 빨리 지혜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된 거란 말이야. 빨리 나의 지혜가 너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제스처를 갖다 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크나큰 믿음과 힘과 소원의 힘, 착한 기질의 힘으로써 열애가 함께 자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계시게 될 것이다.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부처가 되기 위한 결정적 방법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윤회하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 믿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뭐겠느냐. 야강아, 어느 곳에서 이 경을 설법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그리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아주 높고 넓은 칠보탑을 세우고 이 열애의 응신. 그 열애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 이쪽이죠. 응신의 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경을 읽거나 또 사경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또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이 있는 곳에 전부 다 칠보의 보배 탑이 서는 것과 같다. 왜 칠보의 보배 탑이 서는? 보배 탑이라는 것은 이게 비유예요. 뭐냐면 공덕이 그렇게 쌓인다, 캐캐 쌓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덕이 쌓여서 그 공덕의 몸이 응신, 다시기에서 보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을 보고 믿고 이해하고 읽고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천한다면 거기는 그 공덕의 탑이 쌓이는 것과 같고 또는 부처님의 보신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보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법화경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생긴 공덕을 얘기해요. 그걸 비유한 것이 탑이란 말이에요. 탑을 세운 것은 전부 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 탑은 모든 꽃, 향, 영약, 비단, 일산, 깃발, 그 다음에 기약, 노래로서 참불가로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건지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꽃다발만 바치겠어? 꽃다발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공양하고 전에 저 강주 사태 강주 5.18 그 민주화운동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변호사 한 분 계시죠.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변호사께서 그 엄혹한 시절에도 그 피해자들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데 그 사람 그렇게 서니까 군부에서 그 사람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시켜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짝 그 힘들어 있는 사람을 대변해 준다라는 그 공덕 하나로 그 사람 누군가 그 변호사 있었어요. 응? 홍남순인가? 예, 그 변호사 그 살짝 이 사람이 버스를 타면 아무도 버스나 택시를 타면 차비를 안 받아. 차비를 안 받고 그 집 앞에다가 쌀가마를 몰래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변호사 자격증지 돼가지고 하나도 돈 못 벌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때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그 음혹한 시절이잖아. 재패가 뭐 특히 강주 그 민주화운동 때 그 다친 사람들을 갖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변호한다는 것은 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잘못하면 죽는 경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강주 피해자들한테다가 하는 그 변론,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걸 알려주고 또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나중에 변호사 법 위반 돼서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렇게 억압을 당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공덕 하나로서 그 사람이 강주 시내에서 무슨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돈을 안 받아. 버스를 타도 버스비도 안 받고. 아이고, 변호사님, 그 버스는 택시를 타도 택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마울 때가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갖다 어떻게 하든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가르쳐 주는 것과 그런 것을 갖다 계속 한다면 이 법이 설법되어지고 듣고서 시행되어지는 그곳이 공덕의 탑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지금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인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지금 인디라 간디 그 기념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그 공원의 조형물 앞에서 지금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타오르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의 공원에 가보면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이 간디에 대한 그 생각과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 공덕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 공덕을 찬양하고 그 자리가 바로 탑이 되고 그 자리가 바로 불꽃이 되고 거기에 항상 꽃다발이 가득 쌓여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과 사실은 같은 것이라. 여기 나중에 테이프를 붙여야 되겠다. 이게 자꾸 떨어진다. 응? 자꾸 이게 떨어져. 그렇다고 살에다 꼽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러한 것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이끌어주고 하는 것은 스승이 해야 될 도리고, 그렇게 행하는 곳, 거기 자체가 부처님이 계신 것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법이 유통이 되니까. 법이 유통이 되니까. 이 탑은 꽃, 향, 영약, 비단, 일산, 깃발, 기약, 노래로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양을 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근데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은 것을 갖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에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남을 위하는 생각을 내고, 남의 고통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이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내가 앞에 서서 도움을 준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세상은 정말 살기가 극락이 될 거예요. 극락이 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주의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맹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면 모든 것이 될 거라 그러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아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하도 그 왕정이나 또는 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렇지만 지금 그 투표해서 뽑는 제도 자체가요, 사실은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죠? 본인이 출마를 해야 돼. 근데 덕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출마를 할 생각을 안 해. 하도 선거판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힘드니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많은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경험 다 했잖아. 경험 다 했잖아. 그게 민주주의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됐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고로 좋은 사람을 본다. 그냥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맞아.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책을이라도 더 악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 거래. 김대중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더 악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고지순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지고지순한 사람은 지금 같은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게 피선거권자로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하나, 그게 이제 개떡 같은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변보기가 된 거야.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이제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야. 쫓아낼 수 있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그걸 갖다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해서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법으로 이게 정당한가를 갖다 해봐거든. 국회에서만 해버리면 국회의원 요놈들이 그냥 저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쫓아내버리면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제동장치를 걸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헌법에 준한 재판만 하는 거야. 이게 합헌인가 위헌인가 이것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형사사건하고는 연관이 없어. 그래서 헌법에 이게 맞나, 헌법 수호자들이라고. 헌법의 최후 사실은 보루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심, 3심제를 안 둬.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게 잘 못됐건 잘 됐든 간에
큰 싸움이 계속되면 막 1년 내 큰 싸움을 촛불 집회도 1년 내 하면 촛불만 해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단심으로 끝내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 두면 안 되니까 9사람이나 둬가지고 안에 소수 의견도 내고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도 대통령 추천도 있고 국회 추천도 있고 야당 이제 그런 여당 그런 것도 있고 대법원장 추천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갖다 들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거라고 해도 또 100% 옳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반대했지만은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진보된,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주의에서 가장 진보된 행태를 취한 거야. 그래서 탄핵소추에서 대통령 가장 권력이 센 권한을 크게 준 공직자를 사실상 물러나게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는 거 몰라. 그걸 뽑은 국민들은 왜 탄핵을 안 하는가? 벌금을 내든지 탄핵을 해야 될, 세금을 좀 올리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그걸 뽑은 사람들은 옳다고 뽑았으니까, 뒤에는 쏘갔지만 히틀러도 다 선거로 뽑아가지고 쏘은 거거든. 그리고 완전히 잘못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독일 자체가 잿더미가 돼버렸잖아. 사람을 갖다 수천만 명 죽이고 잿더미가 돼버렸잖아. 잘못 뽑으면 그 지경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쫓아내는 것이거든. 쫓아내는데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선거를 가서 다음에 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압박을 넣으니까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와봐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와와 하면 저 뭔 소리나, 저거들 표가 없으면 안 나와볼 거야. 저거들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붙으면 내가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들이 워낙 이제 강력하게 원성이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 편에 서서 뭘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사실은 이번에 촛불 집회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한 게 아니거든. 좀 국민들 압박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야. 국민들이 압박을 한 거란 말이야. 전부 다 압박을 하니까 꼼짝 못 했거든. 국회의원 다음에 안 그러면 다 국회까지 해산을 하라고 압박을 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을 갖다가 이제 딴 데로 돌리고 이제 해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이제 짐을 다 지고서 그것도 이정미 재판관은 가만 보니까 그거 하려고 한 것 같아. 그거 하니까 바로 퇴직해버렸잖아. 그 전에 퇴직일자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 하고 그냥 퇴직을 바로 57인가 그랬다 그러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더 고급적인 것이 뭐냐면, 이타심을 해서 이 세상을 갖다 평화롭게 남을 도우고자 하는 생각.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남의 행복을 돕고자 하면 편안하게 되는 거거든.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준 절대 권력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최순실 씨 사익을 챙겨줬다고 말이야. 그 권력 센 사람이 삼성 사장 같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돈 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다 달달 떨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이야 이거는. 삼성 쪽에는 가만 생각해 볼 때 머리를 떼고 그러니까 돈 주라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주면서 하나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주면서 대통령 이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권력이 세니까 그것도 들어줘. 근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하나도 받은 거 없어.
직접적으로 받은 거 없어, 그죠? 그런데 싹 주고 받게끔 만들어 놨잖아. 근데 거기에서 고리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통장에서 같이 돈을 그냥 섞어서 쓰는가, 섞어 쓰면 그냥 뇌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법리, 만약에 대통령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백성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공직자에게 권한을 준 것은 지금 여수 같은 데는 이 시의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직자도 마찬가지라. 저거들 보신만을 위해서 항상 치고 빠지고 뭐 뒤로 슬슬 물러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은 퇴출시키고 시장한테 그 권한을 준 거거든. 시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야. 잘 못하는 사람이 쳐내라고. 그런데 시장은 또 잘못하면 자기 시민들이 권한 준 걸 가지고 자기 비에 맞는 사람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인사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국민이 쫓아내야 된다. 시민이 다시 또 시민행위를 이렇게 쫓아내고 다음 투표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심한 상황이 될 때는 이게 이제 시장이나 시장 군수를 갖다가 탄핵소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민소환제야.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해놨지만은 그것도 손을 좀 봐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됐을 때 주민 소환을 해서 잘라내야 돼. 왜냐하면 4년 이 기간 동안 잘못해버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거든, 사실은. 시 자체가 10년, 20년 뒤로 주저앉아버려. 잘못해놓으면. 그래서, 참,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심을 내고 내가 이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 곳은 다니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난다고 비유를 하는 거야. 어느 곳에 가서는 또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는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계속 연꽃이 발걸음을 옮기는 때마다 연꽃이 피어나리라 이렇게 법화경에서 비유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 공덕의 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공덕의 탑이. 야강화 이게 할 겁니까? 야강화 많은 사람들이 제 집에서나 출가하여 보살도를 닦는다고 하여도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거나 써서 지니거나 공양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하였다면 이런 사람은 보살도를 잘 닦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실상은 이 보살행의 하이라이트가 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묘법화경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묘법 연화경, 연꽃에다 비유한 것이고, 보살행의 아주 핵심적인 실천 내용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또 실제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인연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봅시다. 믿기가 어렵다는 것 중에 하나가 3세의 과거에 오랜 생애 부처님이 계셨고 그 부처님께서 또 어느 부처님을 만나서 발심을 하고 어느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또 그 육바라밀 실천을 계속하고 이런 경계를 계속 해왔다고. 삼아성직업을 승하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을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실제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 그걸 믿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안 쉬운 문제란 말이야. 이 경을 듣는 사람이라야 보살도를 잘 닦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래서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한 종단이 생긴 겁니다. 중국에 와서는 천태종이라는 종단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천태교는 한 종단이 생기고, 그래서 천태종은 중국 전역과 한국과 일본의 아주 거대한 다 종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각국사 의천 같은 분이 천태종의 핵심이었죠. 그 이제 원효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뒤에 천태종의 큰 재간 스님이든지 이런 큰 스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도를 구하는 어떤 중생이 만일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들으며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얻으려고 저 높은 언덕 위에 언덕에 우물을 파다가 마른 흙이 나온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공력을 들여 더 파서 점차 젖은 흙이 보이고 게다가 진흙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가까이에 물이 꼭 있다고 단정하는 것과 같다.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살도를 행할 때는요, 이게 믿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거는, 그러니까 간세모살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그렇게 가야 할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그냥 의지해서 빌기만 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될 모델이거든.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보살도를 할 때 이 채소 시래기 하나를 갖다 나는 버릴 시래기 있잖아요. 그 시래기를 갖다가 남에게 주는 것마저도 쉽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거 쉽게 잘 안 되더라. 그 보시하는 것, 버리는 시래기 하나도 남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잘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팔 때 이제 그 맨바닥에서 물을 파면 처음에 팔 때는 그냥 먼지가 풀풀 올라오거든. 야, 여기에 물이 뭘 나겠나. 조금 파고 내려가니까, 그래. 조금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흙이 좀 축축한 게 나온다. 흙이 좀 습기가 있는 게 나온다. 그러면 물 있는 데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그냥 또 파다 보면, 이제 좀 흙이 물에 젖어서 나온다. 그럼 물이 얼마 안 가서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이 부처님 말씀의 보살도 이 내용을, 자꾸 믿고 이해하고 실천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안에 물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도의 실천을 갖다 조금씩 하다 보면, 그래, 뭔가 있구나. 부처님 말씀을 하신 게 맞구나. 그래, 누가 여기를 파면 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이 한 20-30m 내려가서 보니까 조금 비치기 시작했다. 그럼 맞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나는 이제 더 생각하고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물을 파다가 먼지가 풀풀 나니까 그냥, 손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아성 직업을 그걸 보살행을 갖다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삼아성 직업을. 보살도 이와 같다. 만일 이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잘 닦지도 못하면 이 사람은 더 없는 바른 깨달음과 아직 거리가 멀지만 듣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잘 닦으면 반드시 더 없는 바른 깨달음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그 마른 흙을 팔 때와 똑같아.
우물 파려고 처음 파보면 먼지가 풀풀 나는 거와 똑같지만은 조금 지나서 해보면 조금 믿고 조금 듣는데 이해도 되고 또 생각하고 조금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진다 라고 한다면 점점 내가 보살도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깨달음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보살행을 입보행을 할 때 선하을 보살이라는 분이 나와요. 거기 안에 선하을 보살이 그 설법을 하시다가 그 왕에게 그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그 설법을 다 마치고 죽음을 당했거든. 그걸 보고 처음에 그 입불행론 듣는 사람들이, 야, 보살이 죽는거나, 나는 그런 일 못해. 손가락 하나 끊는 일도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아예 보살행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 나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지고 성자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두 생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하는데 막 조급하게 나는 왜 안 될까? 몰라,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애가 터져서 머리가 상기되고 막 그냥 애가 터져 죽겠다고 그것은 보살들의 드없는 바른 깨달음은 모두 이 경 속에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실천 방법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경을 텍스트로 꼭 삼아라. 이 내용을 꼭 이해하라. 이 내용들을 갖다 자꾸 이해하고 믿어라. 이 내용들을 갖고서 실제 본인이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면 처음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점점 가다 보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비유를 또 했어요. 이 경은 방편의 문을 열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방편이라는 건 방법입니다.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 경은 안에 보살이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 굵고 아득히 멀어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법장 이쪽이죠. 이 법화경의 법장은 이 법에 도달하는, 그냥 법장 그러지 말고 그냥 법이라 그러면 돼요. 그냥 법이라면 다른 말로 뭐냐, 깨달음, 진실에 도달함, 뭐라는 뜻이에요. 진실에 도달한 것은 사실은 깊고 굵고 아득히 멀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보살을 교하여 성취시키려고 열어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살들이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 열애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애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야강아, 만약 어떤 보살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면 그는 곧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보살님을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떤 보살이 법화경을 듣고서 놀랐거나, 그래? 또 겁을 내거나, 그는 곧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보살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처음 이제 마음을 내보는데 이 겁이 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겁도 안 난다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하루 강아지 부무수인지 모르는 거고. 하나는 아주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어느 쪽이요? 예? 아니, 뭐, 들어도 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 뭐, 그렇겠네. 그러면, 이건, 실제로, 이게 보살지에 올랐거나, 보살 초지에 올랐어도 보살 십지를 보면, 십지를 생각하면 아득해서 겁이 나. 보살 십지에, 벌써, 32영신이 되고, 32가지 중생이 원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사람 몸에서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에 태어나시는 것이 마치 꿈속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그림 있잖아요. 또 애니메이션처럼 그냥 몸을 받지 않고 바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지가 아니고 초지는 일지인데 굉장히 큰데 초짜배기는 보살이 이 법화경 얘기를 듣고서 글쎄 이게 지금 놀래고 글쎄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그 선할 보살은 그렇게 왕한테 죽으면서까지 법을 설을 했을까? 아이고 겁나라. 난 왕이 죽인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내빼버려야지 뭐. 그래서 갓 깨달으는 마음을 낸 보살님을 알아야 된다. 승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런 깨달은 채 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 참 이런 얘기가 있다. 승문이 이 경을 듣고서 아이고 참 대단. 이게 지금 남방 쪽에 아라한들이 하는 소리야. 보살은 대단. 내가 직접 들었어. 보살은 대단히 보살의 대승보살이기는 어렵다라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써놨네. 깨달은 채 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참 대단한 보살링이, 대승보살링이 대단한 깊이가 있고 어려운, 실행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아이고, 그건 우린 잘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는 그 통과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놀라면서 이 경을 보고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나는 뭐 이게 참 두렵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야강아, 만일 어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선남자으니 열애가 열반에 든 후에 네 부류의 제자들에게 이 법화경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법해야 하는가. 이 선남 선녀와 선녀는 열애 방으로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의 제자들에게 이 경을 널리 설법해야 된다. 열애의 옷을 입고 그러나죠, 그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이게 뭐냐, 열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열애사, 열애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열애의 옷을 입고 자기가 부처님 대변자. 우리가 이번에도 저번에 어디야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에서 김정남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암살당했단 말이야. 당했는데 거기 대사가, 북한 대사가 거기에 개입됐다. 북한 대사가 거기서 나와서 뭐 성명서를 뭐 3번인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참 그 사람들은 점을 좀 치는지, 점 치는 걸 잘 하는지, 부검도 안 해보고 김정남 씨를 그 심장마비 쇼커사라고 그냥 그 부검한 사람보다 더 빨리 얘기해. 부검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쇼커사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사라는 말은요. 대사라는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의 대리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대사라는 게 실제 김정은이 얘기하고 뭐 따로 하는 것 같아도 김정은이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들도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훈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해요.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를 해야지 그쪽 상황을 갖고서 이쪽에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대들질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다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쪽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가 나가서 무엇을 할 때는 가볍게 얘기도 하지 않고 국가의 훈령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사를 체포하면요 전쟁입니다.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열애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제자이다 그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 열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서는 법 위에는 사실은 그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애 방으로 들어가서 열애실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의 제자들에게 이 경을 널리 설법해야 한다. 열애 방이란 중생들에 대한 큰 자비심이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애 방이라는 것은 뭐냐? 자비심의 큰 방 속에 자비심이 없이 설법하는 것은 그냥 자비심 없이 설법하는 것은 그냥 지식 전달에 불과한 거예요. 자비심이 없이 설법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심이고, 열애 옷이란 부드럽고 욕됨을 참는 마음이 인욕이에요. 그래서 자비심과 인욕과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봐보시오. 여기에 열애 방은 자비심이죠, 그죠? 옷은 인욕이죠. 자리는 공성이죠.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공성을 갖다가 모르면 보살이 아니야. 그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선행일 뿐이지 실제 공성을 이해하거나 공성을 체험하거나 공성을 남을 위해서 설명하거나 이것이 없이는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령 한번 들어줘. 이 요령 이쪽이죠. 요령 이게 뭘 얘기하느냐? 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공성 소리예요. 공성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전을 할 때 항상 법주가 자각하는 것은 항상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서 오로지 저 중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염불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 이걸 하면서 이 요령을 흔들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바라는 게 있다든지 실제로는 딴 생각이 있다든지 그러면 법사의 자격이 없어요. 보살은 일체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 생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이 개공해서 나라는 것까지도 모두 다 공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나를 버린다라는 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내가 없는데 나를 버릴 게 어디 있어? 이게
보살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살 행위의 자비와 공성이 핵심이에요. 자비심은 공성이 전제되지 않고서 일어나지 않고, 공성은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허무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성과 자비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할 때는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根기가 달라. 아주 하열한根기도 있고 아주 거칠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하모칼라나 같은 경우도 그 거칠은 곳에 가서 맞아 죽었잖아. 바닷가에 그 종족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거칠어. 거칠어서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거기 가면 아마도 사람들이 너를 욕할 것이다. 뭐 욕하시기야 하겠지만은 뭐 때리지만 않으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마 때릴 것이다. 지팡이로 두드려 팰 것이다. 뭐 죽이지만 않으면 뭐 괜찮아. 아마도 죽게 될 것이다. 여럿이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망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하지도 않고, 위해를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양반의 그 힘이라는 것은 신통제일이었거든. 공중으로 다 날아올라 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그 거칠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가겠다. 가서 결국은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앉아서 맞아 돌아가시거든. 그 종족들이 때려 죽여놓고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그대로 죽었단 말이야.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때리다가 죽어버린 뒤에 우리가 왜 이랬지? 좀 가라앉으니까 그 생각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욕을 했나? 눈을 부릅뜨고 봤나? 아니요, 가만 앉아있던데? 그럼 우리가 왜 죽였지? 욕을 했나? 아니, 욕도 한 적도 없고, 대꾸를 했나? 대꾸를 한 적도 없고, 우리한테 뭐 가해를 했나? 그것도 한 적이 없고, 왜 이랬지? 그 족장이,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잘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이게 누구 제자냐면, 석가열의 제자다. 그럼 우리가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래, 그 족장이랑 그 대표자들이 싹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자를 할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이게 죽게 됐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때 그 마하모콜련이 갈 때에 당신하고 대화를 나눈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종족이 그 마하모콜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부처님께 기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공부가 시작돼서 그 종족이 큰 선행을 하고 국가도 부강해지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인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교화를 하는데 인욕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춘자님께서 제자 한 사람한테다가 너 호주에 가서 교화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예스 노밖에 모르는데요. 예스 노도 잘 안 됩니다. 상대편이 영어를 하면 뭔 말을 하는지 알아야 예스 할 거 아니야. 너 죽을래 그래도 예스 하고 너 살래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예스 노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가서 빙긋이 웃고만 영어 배우는 동안에 가만히 웃기만 하라고. 너 죽을래 그래도 웃기만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웃기만 해. 3년 동안 영어를 다 하는 동안에 거의 웃기만 했는데 신도가 수백 명이 넘었어. 그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야. 말세 중생들은 다들
근기들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거칠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습들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가지고 뺑뺑 굴려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뭐 매일 이 세상은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희유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해. 많은 인내가 필요해. 그렇지 않고서는 쉽사리 되질 않아. 그 한 생, 두 생 가지고 있어도 쉽사리 안 돼.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꼭 임해야 되고, 보살은,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인욕을 꼭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성을 갖다 꼭, 깊이 있게 공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성을 갖다가 체험하면 더 좋고,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집착이 자꾸 끊어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보살 행위다, 그러네요. 이 경의 핵심적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요. 그런 속에 확고히 머문 다음, 게으른 마음이 없이 부지런하게, 없이 보살들과 사부리의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널리 들고 항상 자비심이 주축이 돼야 되고, 공성이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무아의 공성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욕으로서 인내로서 중생을 갖다 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강아, 너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조화로 만든 사람을 보내어 설법을 들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조화로 만든 비구니 우아세우아를 보내고 설법을 듣게 하며, 이렇게 조화로 만든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면서 거역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이제 조화 그러나죠, 그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건 화신이에요. 우리 많은 그 몸뚱아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화신을 보내서 그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화경을 설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신을 가진 이 변화의 몸이라는 게 결국 이 몸이 변화해 가는 거니까, 변화의 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법을 듣게 할 것이다. 만일 설법하는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나는 즉시 하늘신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많이 보내어 그들의 설법을 갖다 듣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고요한 한적한 곳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분이 이를테면 보살이 법화경을 쭉 읽어내려간다. 그럼 여러분도 그거 해야 돼. 그 법화경을 쭉 읽어내려가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하늘신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이런 그 수라 신들과 하늘의 천상 신들이 그 법화경을 읽으면 말이야, 경을 읽으면, 법화경뿐만 아니라 경을 읽으면 쭉 거기에서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듣다가 보면, 레시브 끼고 듣다 보면 음이 끊어지고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 읽는 사람이 여시야몬 일시불제사이고 김치가 익었나 그러면 그쪽에는 이 경이 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김치가 올라가 버린다. 그건 집중해서 읽어야 돼. 지금 본인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옆에 다 듣고 있어. 그건 그 잘해야 돼. 그 틀리게 하면 읽는다고 왔는데 말이야, 법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뭐 여시야몬 일시, 그러면 천신이나 뭐 수라 귀신들이 전부 다 와서 듣다가 이게 무슨 법사가 졸고 앉아서 얘기하지, 법사가 형편없구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냥 딱 기도하고 앉을 때 또 이제 산만한 법사가 말이야,
그래도 아무리 법상에 올라앉아서 지금 사실 이 조용한 데 앉아서 혼자 읽어도 천상신이라 다 듣는데 그냥 또 경을 외우면서 지는 외운다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파 쓸고 송송송 그러면 안 돼. 기도할 때 여기에 수많은 대중이 모여서 지금 다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제 실제 그렇게 듣고 이 천신들이나 이 부처님에게 설복을 당한 수많은 천신들이 당신 경전 법화경을 읽는 곳이 소리만 나더라도 그걸 호법을 하고 가서 듣겠다고 했거든. 당신들이 서원 세운 곳이야. 이래 놓으니까 아이고 겁이 나서 이제 못 읽겠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 그래.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래. 해인사 같은 경우 그랬잖아. 해인사 그 대장경이 있으니까 대장경을 갖다가 사천왕이 거는 지금도 사천왕이 지키고 있어요. 해인사 선생님들 잘 몰라. 말로만 그러지 실제 그걸 잘 몰라. 그 6.25 사변 때 그 사천왕이 그걸 지켰잖아. 스님들이 지킨 게 아니야. 미군이 거기에 뺄갱이들 있다고 폭격을, 해인사 폭격 명령을 내렸어. 최영환 대령인가? 가서 미군 비행기 1개 편대를 가지고 가서 폭격하러 갔는데, 첫날은 가니까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해인사하고 뭐고 구분이 안 돼. 가야산이 산 꼭대기밖에 안 보여. 그래서 폭탄을 어디다 떨어질지 몰라가 뺑뺑이를 몇 번 돌다 돌아갔어. 두 번째 날 왔는데, 편대장 최 대령한테 그 앞에 해인사 가야산 위에 그 사람 불자도 아니야. 부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천왕 입이야. 이 허공 전체가 사천왕 머리가 한 개 큰 게 보이는데 비행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몇 바퀴를 서내는데 눈이 잘못돼서 그러나 이리 보면 또 있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천왕 어마어마하게 큰 그 머리가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을, 허공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결국 폭격을 못하고 돌아왔거든. 돌아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본인이 뒤에 6.25 끝난 뒤에 이제 신문인가 어디를 기고를 했는가 뭐 어째 그래. 그거를 썼는데 그게 이제 그때 그 운어 스님이나 탄어 스님 이런 스님들이 다 그 스님 그사 얘기를 직접 다 들었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 듣고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 아들한테 이제 종단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고맙다고 다 사죄를 하고 그렇게 했지. 그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 법을 갖다 지키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신들, 그 천상 신들하고 수라 신들이 지킨다.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위에 그것이 꽉 그 신들이 우겨짜서 든다. 이 사람은 없더라도 여러분 혼자서 고향 곳에 읽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그 읽으면서 곳곳에 앉아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구나 하고 딱 생각하고 다른 생각 없이 딱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수시로 슬퍼하는 사람이 나의 몸을 보게 하며 만일 이 경우 구절을 잊으면 내가 돌아와 말해주어 충분히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요런 얘기들을 갖다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대보살들께서도
쫑가파 대사 같은 분도 인도로 공부로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도중에 문수보살을 만나 뵙고 문수보살에게서 그 수없는 설법을 갖다가 오랫동안 거의 한 달 이상 들었다 그러지. 오랫동안 듣고서 큰 지혜가 생겨서 이제 람님이라는 그 책을 갖다가 쓰시게 되고 당신도 성취가 되고 그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 문수보살을 징계하고 우리나라 자장스님 같은 경우도 그 문수보살을 갖다가 뭐 오대산 우리나라 오대산 말고 중국 오대산 태화지에서 직접 징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점에 내가 돌아와서 말해줘 충분히 알게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결을 지어 시를 지어서 말씀하셨다. 가지가지 게으름 버리려면 마땅히 이 경을 들어야 하리. 이 경을 얻어듣기 힘들고 믿고 받아들이기 또한 어렵다네. 참 얻어듣기도 어렵고 믿고 믿고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목마른 사람 물을 얻으려고 언덕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아직 먼 줄 알다가도 차차 젖은 흙을 보게 되면 물이 가까움을 알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행이나 보살행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게 난 항상 비유가 그렇단 말이야. 소나무씨에 솔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뭘까 그러지만 이게 주 앞에 있는 계목나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이만한 거 있어. 저게 지금 한 20년이 안 됐을 거야. 저렇게 커졌다고. 이만했던 게 그렇게 커진단 말이야. 작은 그 보살행들이, 이타행이 처음에는 비록 아주 작지만은 뒤에는 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빠르고 어느 시점 되면 그냥 아주 이게 정말 옳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야강아 너도 알아두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부처의 지혜에서 멀리 있음을 부처님의 지혜에서 멀리 있다. 이 경이 부처님의 직접적인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 뜻이 깊은 이 경을 들으면 성문법을 흔히 알게 되리. 성문법은 이 경 들으면 다 어떤 경계인지 알게 되지. 이것은 경들 중에 왕이 듣고 나서 자세히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리라.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졌음을 이 경을 듣고 이해하고 자꾸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면 부처님의 보살행에 점점 가까워져서 보살행이 점점 익어져서 부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설교하게 되리니 설법하게 되는 크나큰 자비는 방이고 그 다음 부드럽고 욕됨을 참은 마음은 오시며 모든 것이 공일한 자리이니 이러한 마음으로 설법하라. 공성과 자비심과 인내심을 갖고서 일체 중생을 대하라. 이 경을 설법할 때 어떤 사람 나쁜 말로 욕질하며 칼, 몽둥이, 기와 돌로 해쳐도 부처를 생각하며 참아야 하리. 이게 절대 그 내가 죽더라도 남을 갖다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천만억 국토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 나타내어 헤아릴 수 없는 억급 동안을 갖다 중생을 위해서 말하겠다. 만일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도 이 경을 설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조화로 된 대부류의 제자와 비구와 비구니와 집에서 돌을 닦는 신도들을 보내어 법사를 공양하게 하리라. 사부대중이 부처님께서 화신을 전부 다 보내서라도 이렇게 설법의 장소가 마련되게 하리라.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어 모여서 설법을 듣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해치려고 칼, 몽둥이, 기와 돌을 들어도 조화로 만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지켜주게 하리라. 화신으로서 그를 지켜주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만일 슬법하는 사람이 인적고 적막하고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 이경을 읽고 외우면 나는 그때 나타나리라. 깨끗하고 강력한 몸으로서 만일 글귀를 잊었다면 말해주어 통달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 이런 공덕 갖추고 내 부류의 제자를 위해서 슬법하나니 한적한 곳에서 경을 외우면 나의 몸을 보게 하리라. 보게 되리라. 나의 몸을 보게 되리라. 그 얘기 있죠, 그죠? 이건 이제 나의 법을 갖다가 나와 똑같은 깨침을 얻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나는 하늘신과 용왕들, 야차신, 귀신들을 보내어 법을 듣는 청중으로 만들리라. 어떤 사람은 슬법하기 좋아하고 막힘없이 하게 되는 것, 부처들이 보살피기 때문이니 많은 청중을 기쁘게 하리. 부처님 열의 사로서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법사를 가까이 하면 재빨리 보살도를 얻게 되고, 만일 그 법을 얘기하는 법의 스승을 갖다 가까이 하면 보살도를 빨리 얻게 되고, 이런 스승을 따라서 배우면 항아에 모래알 수만한 부처를 보게 되리라. 열애를 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법사의 공덕에 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법사의 공덕은 법을 말하고 법을 실천하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 얘기한 대로 공성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자비심으로 인욕의 마음을 갖고서 설법하라. 법사는 그렇게 하라. 또 법을 설하는 사람은 오랜 급 동안 나의 제자이고 나 대신해서 내가 보낸 사람임을 갖다가 믿어라. 그리고 설법을 하는 데는 자기 혼자서 그 경을 읽고 또는 또 사경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다른 세계의 중생, 그러니까 축생이나 이런 데 쪽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축생, 아기, 그 지옥 이런 데는 못 알아들으니까, 삼선도, 사람, 수라, 천상, 여기에 그 사람들이 서로 안 보인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천상신들이 외호를 하면서 그 법을 갖다 듣게 되리라. 그래서 법사의 공덕은 바로 열애사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그 열애 사자들이다. 열애 심부름꾼들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 믿고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견보타품, 탑을 보는 품이라. 그때 부처님의 앞에서 높이가 500유선이고 넓이가 250유선이나 되는 칠보탑이 땅 속에서 솟아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 전부 다 비유입니다.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선이고 넓이가 250유선이나 되는 칠보로 된 탑이 땅 속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계라는 뜻이에요. 중생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계를 떠나서는 따로 공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운주사 얘기를 했듯이 운주사에도 전부 다 땅 위에 탑이 솟구쳐 올랐잖아요. 천불 천탑이 솟구쳐 올랐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전부 다 중생계에서 다 공덕을 지어서 공덕이라는 것이 탑이니까 탑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탑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뭘 보는 것이냐면 수행을 통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 우리가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의미로서 탑을 쌓는 거야. 탑을 쌓는 거야. 그건 9층 탑을 쌓았다, 5층 탑을 쌓았다, 7층 탑을 쌓았다, 3층 탑을 쌓았다. 그 탑을 쌓는 것은 전부 다 공덕과 연관돼. 공덕은 뭐냐?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땅 속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며, 왜 갖가지 보물로 장식했을까요? 뭐냐면 공덕, 여러분 공덕의 몸이
그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지칭하냐 보신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 그 노사나 탱화가 큰 탱화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보신불을 나타낸 거야. 보신불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화관을 화려하게 쓰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셔져 있고 이 화관을 화려하게 쓰고 영락과 이게 염주 영락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치장을 했다. 그건 전부 다 공덕을 나타내는 그림들이에요. 그냥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바라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다라는 것은 보물로 장식해서 보물로 장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체 공덕으로서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5,000개의 난간과 1천만 개의 탑실이 있었다. 5,000개의 난간과 1천만 개의 탑실이 있었다. 그 탑 안에 집이 있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깃발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법의 영향을 드리며 그 위에 법의 방울을 1만 개나 달았다. 이 사면에서는 다라마발 전단향의 향기가 나서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향기라는 것도 결국은 그 청정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야. 이 깃발과 일산, 금, 은, 유리, 자그마노, 진주, 매피 등 7보를 어울려서 만드는데 높이는 4천왕궁까지 닿았다. 33째 천상을 불교에서는 33가지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칠 때 그 33번을 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하늘에 만다라꽃이 비오듯 뿌려 보배탑을 공양하였고 다른 하늘 신용 야착 흔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1천만 억의 귀신 무리들이 온갖 꽃과 향 영락 깃발 일상 기약으로서 보배탑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양하였다. 여기에 이제 탑이 하나 땅으로부터 솟구쳐 올랐고 거기에 땅에서 솟구쳐 올른 탑이 공중에 있었고 그 공중에 수많은 보배 구슬과 보배 영락들이 가득 다 있었다. 왜? 그건 전부 다 육바라밀을 완성한 하나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모습들은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훌륭하다 훌륭하다. 서가모니 세존이 차별 없는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보호하는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구나. 이와 같이 서가모니 세존이 설법한 것은 모두 다 진실하구나 라고 하였다. 이제 여러분 뒤에 나가면 그 불국사의 다보탑 있잖아요, 그죠? 다보탑도 이제 지금 이러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대로 이제 그걸 갖다 요약해서 탑으로 그대로 사실 만든 거예요. 다보탑과 스카탑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굉장히 비유가 아주 절묘한 비유인데 인간 세상으로부터 중생계로부터 부처가 나왔는데 그것은 육바라밀의 공덕에 의해서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 탑이라 그랬죠, 그죠? 탑은 수많은 공덕들인데 그 공덕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보배, 영락 이런 것이 되고 거기에 그런 육바라밀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느냐면 그거는 보신이잖아요. 법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신인데 이 법신은 번뇌가 다해서 공성을 체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탑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성 속에 들어있는 공성 모든 것이 무자성이고 다시 사마타 삼매에 들어서 공성의 체험 속에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탑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공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이때 내 불야의 제자들은 큰 보배 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서 또 탑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법에 대한 기품을 얻고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한편으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덕의 육바람일의 공덕의 탑과 공성 체험에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한 법사품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죠. 보살은 인욕과 자비와 공성. 자비와 공성이에요. 자비와 공성인데, 자비심을 갖다가 좀 더 나눠 놓으면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란 말이야. 이 네 가지가 자비심이란 말이야. 그 마음 자체는 사무량심, 자비사의 사무량심이지. 그걸 통해서 공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 얘기를 갖다 그냥 비유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공덕으로 다 육바라밀 공덕이 완성된 모습과, 그죠? 육바라밀 모습이 다 완성된 모습과 저분이 공성을 체험한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군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요? 응? 대답이 영 시원찮네.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마살이, 보살마살 그러면 보살 가운데 큰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보살마살이 모든 세상에 하늘 신 사람 아수라 등이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시여 어떤 인연으로 하여 이 보배탑이 땅 속에서 솟아났으며 그 탑 속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나옵니까? 라고 하였다. 물어본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 속에는 열의 은근 보신이 있다. 그러나 그죠? 이 비유란 말이야. 이 보배탑은 보배탑 속에는 있다가 아니고 보배탑이라는 것 자체가 응신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육바라밀을 행할 때 응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탑과 모양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바라밀이 형성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몸이 사실은 공덕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져 가요. 내가 예를 들어볼까? 보시행에 세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그죠? 제시와, 법시와 무예시가 있잖아요. 재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굉장히 복스럽게 생깁니다. 얼굴도 복스럽게, 손도 복스럽게, 발도 복스럽게, 몸집도 복스럽게 다 생겨요. 피부까지도 복스럽게 생깁니다. 제시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서 수만 명의 군중 속에다 세워놔도 훤히 다 보입니다. 그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탑이 솟구쳐 오를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법시를 한 사람은, 첫 번째 법에 베풀음을 많이 한 사람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게 목소리가 엄청 좋아져. 만약에 내가 여수에서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오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달라이라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오죠? 이래서 하면 저 뭔 소리래? 안 들어. 수사자가 올 때 헝 하고 오래야 온 들판에 전파가 그냥 퍼지면서 짐승들이 다 달달 떨지. 엥! 하고 이렇게 오면 지금 뭐 고양이 새끼인가 지금 말아버린다. 첫 번째 목소리가 아주 좋아져.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아주 법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조리 있고 정확해. 그냥 말이 뭐 맨날 뭔 소리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지 않아. 세 번째는 논리가 정연해. 네 번째는
사실된 말이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설법을 오래 하고 진실된 말을 오래 한 사람들은, 청양국사 같은 일은, 중국의 청양국사, 오대산 청양국사, 이 화엄경 설법 하시는 그 청양국사 같은 일은 청량소가 유명하거든. 청량국사가 화엄경 주석을 한 것이 중국에서 가장 으뜸이 청량소야. 청량국사소인데. 그 스님은 돌아가셔서 다비를 했는데 혀가 사리가 돼버렸어. 다른 데는 다 탔는데 혀가 안 타고 그대로 혀 그대로 있어. 그 탑에다 혀사리를 모셨다고. 그 현통사라는, 지금도 가면 현통사 있어요. 현통사 탑에다가 혀사리를 모셨다고. 그분이 설법을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그 청량소 설법을 하는데 까마귀가 수만 마리가 와가지고, 뭐 또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뭐 얻어먹으러 왔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까마귀가. 가서 보니까 오대산 까마귀 많더라고. 까마귀가 수만 마리가. 근데 얻어먹으러 왔으면 뭐 좀 그럴 건데, 설법할 때 그 위에 나무에 쫙 앉아서 다 듣고, 수만 마리가 날아와서 같이 앉았다가 싹 따라갔다. 얼마나 이 말에 오랫동안 공덕이 쌓였으니, 아마 그 소리의 파장만 듣고서도 거기 왔겠지, 까마귀들이. 그래서 진실된 말을 오랫동안 하면 혀가 얼굴을 덮어, 이렇게. 내서 뭐. 여러분, 콧등에 올라가는지 한번 해봐. 콧등도 못 올라갈지도 몰라. 거짓말 많이 했다는 뜻이야. 요렇게 하면 콧등도 안 닿아가 요 앞에 뭐 딸랑딸랑 하면 분명히 남편한테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냥 진실된 말을 많이 하면 오랜 생을 그렇게 설법을 하고 진실된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혀가, 부처님 혀는 이게 이 얼굴 전체를 덮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말이요, 발음 하나가 그 발음 하나가 한 말씀이 헛소리가 없어졌단 말이야. 또 무예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 절대 특히 여자들 더 그래야 돼. 뭐 어쩌면 그냥 바퀴벌레 보고도 막 하고 깜짝 놀래고, 남들 놀랄 때 안심시켜주는 게 아니라 남을 가늘도 떨어뜨린다. 뱀이 지나갈 때 뱀이 놀래지 사람이 왜 놀래나? 뱀보다는 사람이 덩치가 엄청 크잖아. 뭐 깨미한테도 놀래고, 뭐 바퀴벌레한테도 놀래고, 지렁이한테도 놀래고, 덩치값도 못하고. 그래서 잘 놀래고 간이 작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심장마비가 자라. 자꾸 놀래서 와서. 그리고 눈이 자꾸 소눈처럼 띵그랗게 커지고, 뭐 어쩌면 그냥 깜짝 잘 떠. 팍 그냥.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놀래는 사람은, 되게 놀래면 눈 검은 창자가 잘 안 보이고 흰 창자만 보일 때가 많아. 그래서 남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도 그게 두려움의 의지처가 돼주고, 괴로워할 때 그게 의지처가 돼주고, 두렵고 괴로워할 때 의지처가 돼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평온하고 자꾸 그렇게 의지처가 돼주면 돼줄수록 본인은 더 차분해지고 더 힘이 붙어. 어떤 걸 보고서 놀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최순실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뭐 어거지지, 뭐 놀라지 않다면 간은 벌써 몇 번 떨어졌을 거야. 보시행 3가지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그러면 벌써 사람 모습이 달라져.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스럽고, 그 다음에 말이 진실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 사바라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도 그 사람 몸 자체가, 모습 자체가 공덕의 탑이 된다고. 공덕 지어진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보배탑 속에는 열의 은근의 몸이 있다, 응신이 있다, 보신이 있다. 먼 과거에 동쪽으로 한량없는 천마덕 아성지 세계를 지나서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보탑 있죠, 그죠?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계셨다. 다보열애가 계셨다. 다보열애가 뭐냐면 재밌는 게 다보열애는 육바라밀이 완성된 데서 그 공덕이 지어진 것을 보고 많은 보배로운 모습이 있다. 그래서 다보열애야. 많은 보배로운 모습이 있다. 여러분한테서는 뭔 다보가 있는 거? 일보라도 있는가? 에? 어떤 다보가 있는가?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보배로움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소. 예? 그래서 석가탑의 불국사의 다보탑이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란 말이야. 다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있었다. 그 부처님은 보살도를 닦을 때 큰 원을 서원을 세웠는데 만일 자기가 부처님으로 되었다가 열반에 든 다음에 이 시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쓸 법하는 데가 있으면 나의 답은 이 경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 확정한 다음 훌륭하다고 찬양하리라고 하였다. 다보열의 서원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보열의 서원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 법화경은 잘못 들으면 까딱하면 귀신 부닥거리게 되니까 내가 자꾸 설명을 다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관세음보살도 역시 그러셨거든. 관세음보살도 당시 그 새엄마한테 자기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었는데 새엄마한테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먼저 전체 아기 둘이를 갖다가 그냥 보다 그냥 미워가지고 배에다 태워다가 저 바닷가에 갖다 바닷가에다 버린 게 아니고 똥지어 같으면 백도 같은 데다 버려버린 거야. 물도 한 방울도 안 나고 나무도 하나도 없는 데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 며칠 안 돼 죽잖아. 아버지는 장사로 돌아다니는데 한 3년 걸려들어. 그래, 거기서 둘이서 이제 껴안고 죽으면서 세세생생 우리와 같은 사람이 고통에 힘들어 할 때 우리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거기에 태어나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거기에 구하자. 그 원이 얼마나 컸든지 다음 생에 태어나서부터 작지만 그렇게 행을 움직여서 하기 시작했어. 그게 서원이 발달이 돼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다가 마지막 그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제 만나게 된 거야. 만나게 된 거라면 다보열의 역시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을 행의 실천으로서 수많은 공덕신을 갖다 다 완성된 분이라. 그런데 이분은 무슨 서원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간센보살께서 대세지보살 자기 형하고 둘이서 그런 서원을 가졌듯이 형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더 자비심이 컸던가 봐. 대세지보살보다 형인데 대세지보살은 또 다른 원력이 있어. 그래서 이 다보열애께서도 그 큰 서원을 갖다 이래서 열애가 된 뒤에도 이 법화경을
설법에서 일체 중생이 육바라밀 실천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설법을 할 때는 언제든지 다보열의 모습을 나타내라. 이게 다보열의 모습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는 법화경 설법하는데 다보열의가 어디 아무 없잖아, 그지? 그럼 왜 안 나타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비유란 말이야. 뭐냐면 거기에 육바라밀, 이 지금 법화경 안에서 육바라밀 설명을 하고 육바라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들 속에 차근차근하게 보시행을 해야 되겠구나. 어? 지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인욕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실천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법회를 해나가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다보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상당히 부처님께서 요즘, 부처님이 딱 아니시고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 셰익스피어 문학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학적 드라마가 굉장히 깊어. 그래서 지금 법화경을 듣고 설법하는 데가 있으면 나의 답은 이 경에 설법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 확정한 다음 훌륭하다고 찬양하리라. 열애가 다보 열애가 찬양하리라. 그 부처님이 도를 이룩하고 열반에 들려고 할 때 하늘신과 사람이 있었는데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나의 응신을 공양하려는 사람은 하나의 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보탑이 지금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그 김대성이가 불국사에다가 다보탑을 세운 거라고. 다보탑 다 보셨죠? 네. 노태우는 대통령 당선되려고 10원짜리인가 어디에다 안에다가 다보탑을 하고 그 안에다 부처님을 살짝 해놨대. 그 부처님이 아니고 점이 하나 있더라고. 다보탑을 뭐 했다고 그러고 다보탑 그래가지고 그 동절 막 얼마를 만들었느니 그 주술적인 얘기인데 그 사실이냐 아닌지 몰라.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 됐다 나와봤자 뭐 별 볼 일도 없잖아. 에? 늙기만 더 박상 늙고 욕만 태백이로 먹고 말이야. 교도소만 갔다 오고. 그 부처님은 신통력과 소원의 힘으로 시방세계 곳곳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자가 있으면 그 법의 탑이 모두 그의 앞에 솟아나게 하고 그의 응신이 응건의 몸이 그 탑 속에 찬양하기를 훌륭하다 훌륭하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탑을 이제 여수에도 하나 이제 한 길을 갖다 달라라모께서 그 하사하신 부처님 자리를 갖다 모시고 탑을 하나 모실까 하고 이제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쉽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 곧 올 아니라 내년 정도는 탑을 갖다 사리탑을 거기에다 모셨으면 해요. 사리를 뭐 내 살아있을 때 다 모셔놔야 돼. 달라나께서 정말 귀한 사리탑을 사리를 갖다 주신 거지. 그 사리는 진신사리야. 그러니까 아마 티베트에서 많은 그 탑을 갖다가 공산당들이 훼손시켰잖아. 그러면서도 그 겁이 나서 안에 사리함을 건들지 못했어. 그래서 스님들이 그 사리함을 전부 다 수습을 해서 그래서 그 수습한 사리함은 달라라마께 많이 갖다 드리고 지금 달라라마께서 그걸 다 아마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 티베트 복구가 될 때 탑을 모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사리를 갖다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 설법할 때 그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죠? 딱 그 얘기가 나오네.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의 신통력으로 하여 부처님에게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몸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부처님이 대요설보살 마살에게 말씀했다. 이 다보 부처님은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어 만일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드리려고 부처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누가 보배탑 속에 나의 몸을 사불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려면 시방세계에 설교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분신 여러 부처님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이게 한 뒤에야 내 몸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대요사라 시방세계에 설법하고 있는 나의 분신 여러 부처님들을 이제 당장 모이게 하여야 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다보열애께서 일체 내가 다보탑 안에서 그 모양을 놔둔다라고 할 때는 모든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요 얘기는 모든 육바라밀의 공덕이 이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르고 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르고 저쪽에 계신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원리도 유대인이 한다고 해서 과학 공식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한다고 해서 과학 공식이 다르고 실험을 했는데도 한국 사람이 해서 답이 틀리게 나오고 미국 사람이 해서 답이 틀리게 나오고 2000년 전에 했다고 답이 틀리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 과학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애가 다 다보열애가 승부를 하신 것처럼 똑같다고 말해요. 다 모였다는 얘기야. 다 모이면 나타나리라 라고 한 것은 그건 비유인데 모든 열애가 깨달으신 것은 육바라밀의 공덕, 다시 얘기해서 그걸 줄이면 자비심과 공성, 이것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요설이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시여 우리들도 세존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을 만나서 예경하고 공양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때 부처님이 양미간의 흰 틀에서 한가득의 강명을 뿌리니 고통박에 500억 만억 나되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국토에 있는 부처님들이 보였다. 이 세계의 땅은 모두 수정으로 되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1000만억이나 되는 무수한 보살들이 그 속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그 위에 덮었다. 그 나라의 부처님들은 아주 묘한 소리로 법문을 설법하고 있었다. 또한 나라마다 가득 찬 1000만억이나 되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보였다. 남쪽, 서쪽, 북쪽 방위와 사간방과 위아래 어느 곳에서나 흰 틀에서 뿌린 강명이 비친 곳은 모두 이와 같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미간백호 여기에 이제 하얀 틀에 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특징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뿌린 강명이 전 세계가 다 보였고 거기에서 수많은 부처님들과 수많은 보살들이 설법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 여기에 이제, 보였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 뭘, 지금 안에 내용이 들었느냐 하면, 부처님은 한 분만이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한 곳에만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곳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앞으로도 태어났고, 그 전에도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보살들이 계신 데마다, 부처님이 계신 데마다 수많은 보살들이 그 법문을 듣고, 또 깨우침을 이루어서 또 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해요. 시간상과 공간상에, 또는, 앞으로도, 미래 세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에 이 법을 설하려고 또는 이 법에 의해서 깨침을 이루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전부 다 세계 각각의 곳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방 쪽에는 남방대로 가서 보면 수많은 헤아리기가 힘들어. 미얀마만 가더라도 5000분의 그 아라한들이 삼장법사들이 쉼없이 돌아가면서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설법을 하시고 당신 공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
또 북방 쪽에는 북방대로 달라이라마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수많은 스승들이 수없이 저 뭐 유럽 나가고 또 미국 뭐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까지 다 나가서 심지어는 어디냐면 로마까지 다 가 있어. 로마까지 가서 설법을 하고 부처님을 갖다 법을 펴고자 노력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어떤 곳에서나 부처님과 보살들이 수없이 많은 설법을 하고 계시고 모두 다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갖다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이지 부처님 혼자만이 부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다 수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 혼자 독생자니까 누구도 하느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런 게 공부하는 것이 포기가 돼버리지 사실.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을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누구도 하나 다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대접을 갖다 받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착한 남자들아 나는 이제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다보열의 보배탑에 공양하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법을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공덕신인 다보열의 다보탑이 탑이 생겨나고 그 앞에 오랜 생에 그 원력을 세웠던 다보탑이 거기에 솟구쳐 올랐다. 그 다 증명하는 모습들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들이야. 그러자 사바세계하고 깨끗하게 변화했다. 유리된 땅은 보배나무로 장식되고 황금 밧줄로 8갈래 길가를 표시했다. 부락이나 마을, 성읍, 큰 바다나 강, 산청이나 숲이 모두 없었다. 큰 보배향을 피우고 만다라 꽃을 그 위에 두루 폈으며 보배 그물과 장막을 그 위에 덮고 보배 방울을 달았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만 남기고 하늘 신들은 모두 다른 국토로 옮겼다. 이게 이제 그 분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쭉 분위기가 사바세계가 깨끗하게 이제 변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참 그 봐보시오.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큰 대보살이 한번 칼라차크라 부패를 한번 열어서 하는데도 그게 전부 다 그게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욕심을 버리고서 공부를 하는 생각을 하니까 청정해져 버렸지. 그게 뭐 술 먹고 사고 나거나 뭐 몇병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더 여러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얼마나 소중한 모임이야. 그래서 사바세계가 꼭 깨끗하게 돼버렸다. 그런 수도자들만 모여도 사실 깨끗하게 돼버리는 것이 욕심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 한 집안의 사람들도 같은 한 집안의 구성원들도 조금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좀 줄고 남을 위하고자 하는 선행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좀 부지런하고 계율을 지키면 그 집안이 아주 청정하게 돌아가. 청정하게 돌아가. 내가 옛날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수행하기가 좋은 그 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래서 그 집을 야 여기는 진짜 누가 수행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보니까 뭐
거기 사람이 그어서 막 이제 닭을 생닭을 다 갖고 올라와서 그어서 목을 쳐서 잡아먹고 이제 뭐 돼지를 그어와서 바비큐 해먹는다고 생돼지를 갖고 와서 잡아 해먹고 그랬대. 나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되니까 한 6, 7년 됐는데 아마 지금쯤은 아마 그 뭐 하던 일이 다 날아갔을 거라 그랬더니 진짜 쫄딱 다 망하고 다 날아가 버렸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수행자가 살았던 곳이나 또는 성자가 살았던 곳이나 또는 그렇게 장소가 좋은 곳 등에서 그렇게 험악한 짓을 하면 더 빨리 망해. 더 빨리 망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딱 30분에 끝냈습니다.